우리가 이제 구원론의 논쟁 중에서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하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원의 취소에 관련된 아주 논쟁이 많은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옛날 영국 목사님의 그 책의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책에 이 부분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독자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루는 구절들은 수세기 동안 가장 맹렬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대목이다.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들이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인 곳도 바로 이곳이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은혜에서 떨어져 영원토록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거하는 구절로 이 대목을 확신 있게 소개한다. 알미니안들이 그리스도인의 배도에 대한 비성경적인 자기들의 교리를 갖고 이 대목을 읽으려고 너무 덤비는 반면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이 대목에 들어있는 가장 풀기 어려운 요점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거나 만족하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알미니안들과 칼빈주의자들의 이 논쟁의 치열한 이 고지가 바로 히브리서 6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구원의 취소를 말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이 일들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논쟁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싸움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시대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한국에서 이 알미니안의 망령이 살아나서 이 구원의 취소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퍼뜨리는 일들이 이 종말 때에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취소와 알미니안들의 주장,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 내지는 개혁주의자들 여러 가지 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뜨거운 전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좀 참고해보고 또 공부해보는 가운데 저는 두 사람의 그 해석을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석대학교 유호준 교수님의 히브리서 강해서와 또 아더 핑크 목사님의 강해서입니다. 그 청교도 신앙사에서 나온 히브리서 강해 3권짜리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더 핑크 목사님의 해설을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 보시면은 이제 먼저 우리 유호준 교수님의 얘기에는 이런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교수님은 우리가 이제 28페이지 보시면은 4가지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개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개역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서 1절에 2가지를 포함을 해서 총 6가지라고 유호준 교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신앙 프로그램이 총 6가지 정도 있었지 않았겠나. 근데 시온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하면서 세례와 안수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4가지, 그러니까 시온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4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4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6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4가지도 시온 성경 번역도 참고를 해보면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4가지 정도, 6가지 정도의 이런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강하게 해주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핍박 중에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5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5장 적어도 11절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하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래서 이것들은 복음의 진리에 속한 내용들을 아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고, 여전히 멜기세덱이나 복음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1차적 내러티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1차적 내러티브 안에 들어있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예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예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깊은 내용들을 복음적 진리로 해석을 하는 것들을 훌륭한 어른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듯이 세례나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적인 공부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른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해서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거기 초대교회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거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전에도 히브리서를 한번 다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히브리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배도하는 일에 관한 경고, 그것이 그 주제예요. 히브리서 안에서도 보면 이들은 기독교이므로, 거기 밑에 거기 나와 있죠. 기독교, 즉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길이 핍박의 길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유대교는 구원이 없고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것들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변증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 예표고 모형인데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의 길이 이제 확실히 열렸다. 그러니 이제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자. 이러면서 이 성도들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또 혹은 배교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경고 내지는 가지 마라 막고 있고, 하나는 또 돌아오라는 초청,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배교에 관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런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6절에 거기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다. 혹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 타락한 자들은. 그런데 이제 논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두 분의 해석을 보니까 누구냐 타락한 자들이, 과연 이들이 기독교인인 거냐. 그런데 이제 유호준 교수님이 거기 이제 얘기해 놓은 것에 보면은 아예 대놓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들은 진정한 신자들이 아니고 사이비 회심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논점은 타락한 자들인 거예요.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알미니안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들, 혹은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개혁주의자들은 뭐냐? 이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호준 교수님은 거짓 회심자들, 사이비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때가 되어 나가게 된 것,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된 것, 그것을 타락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반론을 받아요. 에이, 말이 안 되지. 거기 앞에 보면은, 아니, 분명하게 그들이 거짓 회심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할 만한 내용이 나오죠. 4절부터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자들을 거짓 회심자들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기에 또 저쪽에서 반론이, 그쵸, 뭔 말을 그렇게 하냐, 4절 5절을 봐라, 명백하게 기독교인이다, 명백하게 회심한 사람들이고 명백하게 성도들이라고 말해도, 명백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6절에 타락한 자들은 기독교인이 타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호준 교수님의 해석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네 가지로 보면은, 첫째, A, 한 번 비침을 얻은 자, 또 하늘의 은사를 받은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명백하게 이 네 가지는 거기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하늘로부터의 특전, 선물, 그런 항목들이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비춤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받았고 당연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죠?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을 특전이고 선물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기본적인 품목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비침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은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의 구원은 하늘의 선물이며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얻을 수 있는 값없이 조건 없이 받게 된 죄의 용서함이야말로 하늘의 은총이며 선물이다. 이해되시죠? 그 위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또 특별히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신앙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이며 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타락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3장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또 쉬운 성경으로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품고 믿음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타락이라는 거야.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근데 그것을 6장에서 보면은 거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타락했다라고 표현했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다 그러고 이제 그 유호준 교수님의 해석으로는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면밀히 계획된 전면적 부정을 반영하는 전체적인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써놨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수 없으면 당연하다. 이미 그들은 종말론적 마지막 기회, 내세의 능력에 참여하였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총체적인 뜻은 각각 다른 것이라거나 특별히 어떤 일들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요걸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하나하나를 설명했어요. 하나를 설명했고, 맛보고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해요. 먹지 않았다, 맛봤다는 것은 그저 그냥 경험했을 뿐이다. 그것은 먹은 것이 아니다. 아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돼 가보고, 들어보고, 참석해보고 하는 정도의 맛봅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해석해 놓으셨는데, 이제 그걸 지금 다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유호준 교수님의 해석을 보면 이게 딱 뭉뚱그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한 번 비침을 얻은 자, 잘 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은 자, 하늘의 은사를 받은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네 가지의 사랑 같으세요? 한 사람의 네 가지의 경험 같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 번 비침을 받았었고,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받았고, 이렇게 각각으로 보세요? 아니면 한 사람이 경험하는 네 가지의 면을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얘기해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유호준 교수님의 해석에서 조금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대단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을 네 가지 면으로 그들이 받은 어떤 엄청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문제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말하려고 그들이 놀라운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당신이 정말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놀라운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면서 이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사람씩 네 사람의 부류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어떤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이렇게 풍성한 면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다각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진짜 구원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춰주고, 또 하늘의 은사들도 맛보게 해주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게 하고, 또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 맛보게 해주신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빛이 동원되어야 되고 성령의 깊은 역사에 정말 그들이 경험되는 거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정말 선한 말씀의 역사, 내세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청난 손길을 경험하고도 그걸 거부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때로 보세요.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있어 보니까 알지만, 때때로 정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주고, 섬겨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어때요? 교회까지 떠나가는 일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는지 몰라도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표현할 때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빛,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고, 우리가 그분들이 받은 걸 다양하게 표현해 보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이 있어 봤고, 하늘의 은사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진 않았나? 얼마나 많이 들었어. 또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한두 가지인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원한 내세의 능력까지 우리 경험하는 것들을 다 보고, 또 그런 영생의 삶에 참여하는 은혜들을 맛보고서도 그들이 떠나가지 않았던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그들이 거절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걸 뭐 하나하나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혼들에게 모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든 영혼들 같아요. 하나님의 한 번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걸 경험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룟 유다만 해도 그래요. 그는 선한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내세 능력을, 아니 다 봤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만나 매출하게 경험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늘의 은사 맛봤잖아요. 한 번 엄청난 빛을 받았죠. 한 번 비치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결국 자기의 그 욕구와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고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이 네 가지의 항목을, 이것을 맛봤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의 제목을 잘 모르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감사, 그렇죠. 감사하지 뭐. 특별히. 그런데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놀라운 빛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주일간도 인도하실 때 하늘의 풍성한 선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어느 누가 과연 부정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도우셨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고백하시나요? 네. 성령의 은사 속에 살고 있었다. 네.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얼마나, 근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 느끼죠, 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할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선물들과 은혜와 경험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한테 언제 그런 걸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갖다가 알아내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교회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생각을 품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오히려 탓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품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경험시켜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비침을 받는데 물론 예수님의 빛으로 설명도 합니다. 또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예를 들어 어떤 전도자나 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동안 힘드셨죠? 어렵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사와 손길이 아니고 뭐라 그러기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돕는 것, 환경을 통해 돕는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가장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고 사는 걸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감사를 못하는 건 내가 구하지 않았어. 간절하지 않은 게 왔어. 그러면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다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기도 안 해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저는 이런 걸 드리고 싶고 하나님, 저는 이런 걸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왔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어느 날 떡 들어주면 역시 내가 잘했어. 역시 내가 이게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왔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칭송에 빨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거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들을 계속 이러한 역사 가운데 참여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손길과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뿐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미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이미 조상을 통해, 유대인들 같으면 말이죠. 그렇게 다 또 예를 들어 구약의 토라를 통해, 선한 말씀 통해, 이미 토라를 통해 다 가르쳐줬잖아요. 이미 구약에 있는 백성들의 놀라운 진리를 통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풀어주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풍성한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이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고 또 이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제 8장 9장에 가면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말씀에 대해서 거절한다고 하는 것, 거부한다는 것, 그러니까 악한 거죠.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걸 통해 기회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이것을 준 자들은 다 구원받았고 이렇게 준 자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다양한 면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가서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저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떨어졌다, 타락했다, 그랬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들어보세요. 그들은 유호준 교수님의 말로 의하면 사이비 회신자들이다. 저도 그렇게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만천하에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7절, 8절에서 밭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 쉬운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절, 8절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두 가지의 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특정한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두 가지로 또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밭으로. 그래서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은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땅을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다가섰고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자들에게는 많은 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땅과 같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보다도 적게 비추어줘도 그들이 예,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7절, 8절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땅 두 가지로 표현해내고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으로 봐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땅의 존재를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두 존재가 교회 안에 존재함을, 그 히브리 교회 안에 존재함을,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른 결과가 그렇게 복과 저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 나와 있듯이 그것을 증명해서 이제 히브리서기 7절, 8절 밭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좋은 밭이 나쁜 밭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알미냐는 뭐예요? 좋은 밭이 나쁜 밭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축복의 땅이 저주의 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많은 비를 흡수하는 복된 땅이, 복된 밭이 있고 아예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배교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이 뜻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뭐 요까지 보시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2장 3절 4절입니다. 보세요. 개역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가 확장반이. 근데 또 이제 쉬운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쉬운 성경의 이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은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되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그런 것은 벌을 받게 된 행동이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벌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마치 그 벌이 지옥 가는 벌이 아니라 혼나는 벌, 따끔하게 혼나는 어떤 벌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 성경, 쉬운 성경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 물론 그것을 참고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알미니안들의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또 같이 풀어볼 것이냐. 저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6장에서 풀었던 원리를 적용해 보려고 요것을 뒤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 어떤 원리가 있느냐. 히브리서의 공통적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히브리서의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한
전혀 거듭나지 않고도 함께 있는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와 또한 이 성경의 모든 기자의 공통적인 관점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면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교회 안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과 같은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비를 흡수하는 복된 땅과 같은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교회들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청중들이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존재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뒷부분에서도 한번 또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중에 뒷부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또 자,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거짓 회심자들, 사이비 회심자들이 있을 수 있다.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의 관점은 객관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얘기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누굽니까? 가짜 회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믿어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너희들은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또한 쉬운 성경으로만 봐도 그것은 그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구원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거짓된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호준 교수님이 말하는 건 정확한 단어는 사이비 회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회심한 자들로 여기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미 그들에게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나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나오죠.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그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다른 예수가 존재하고 다른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코 바른 복음, 예수님 복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들의 관점이.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을 퍼뜨려서 구원을 회방하고 십자가를 가리고 바울을 또 이 진정성을 또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잘 모르게 하고 가짜 예수를 등장시키고 거짓 메시아, 거짓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도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 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여러분 어디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시초부터 어디에도 온전한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 두 가지의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고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뱀이 있고 또 그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적 시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 성경은 성도들이라고 단정을 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객관적 시각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 큰 보응을 어찌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취소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의 선포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보응을 받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이 그 교회 안에 그렇게 가짜들이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짓 회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들을 가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있는 대상자는 불신자도 있고 거짓 회심자도 있고 회심을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바른 진리로 끌어올려고 하는 경고와 각성과 개혁의 메시지가 서신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특히 6장 같은 경우에 아까 논란의 내용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논리인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주권이, 주인, 로드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하는 결과에 의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취소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행실의 여부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 짓는 죄,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성도들이 짓는 죄 때문에 성도들이 죄값을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적 베리트 언약 신학 사상에 의하면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주권자, 그가 담당하게 돼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 신학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횃불을 지나갈 때 혼자서 그 횃불을 지나가요.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왜? 그 언약에 이 불이행 여부의 결과의 대가인 죽음을 누가 담당한다? 하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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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유도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잘못된 그 부분을 누가 모든 걸 담당한다? 예수님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영혼의 완전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도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지도 않고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님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기독교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의 결과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결과의 문제는, 내 영혼의 생명의 주권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거나 판가름 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영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 문제는 나의 것만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구원의 보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날마다 알려주시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인 교훈은 반드시 교회 안에는 가짜와 진짜가 존재하고 있고 반드시 그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때와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일들이 주님의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고난. 또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핍박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게 되는 사건이며 때이며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이며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는 언제냐? 핍박됩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를 구원받은 자라고 결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두 부류를 앞에 두고 설교하고 있다. 두 부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뭐라고요? 은혜로 받는다.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소중하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을 귀중히 여깁시다.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세 번째, 거기 보세요.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진정한 신자들을 구별하고 계시다. 진정한 자녀들, 거듭난 자들이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사명을 지금 회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겠죠? 지금이 그런 때예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를 더 진짜 되게 하고 계시다. 오히려 저는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오늘날 몇 년 어간에 지금 한 3년 정도, 길게는 한 5, 6년 전서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책자도 뭐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책들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특히 이제 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김모 목사님하고 전모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대놓고 지금 그렇게 아주 강조를 해요. 저희가 다 같이 들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들을 구별하고 계시고 진짜가 진짜 되게 하는 발판으로 삼고 계시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구원론의 문제는 구원론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이며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사명과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 또 이 문제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 밑에 별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의 구원의 오해들 혹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회심자들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우리 인식에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자로, 다 진정한 성도로, 다 진짜 크리스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도. 두 번째, 교회에 출석한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기독교 언저리에 얹혀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도 이제 하다가 안 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 이 원인 중에 하나는 3번이네요. 물론 구원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교회, 또 설교, 교인, 신앙생활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듣기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특징이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와 절대적인 이 핵심의 문제를 빼고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할렐루야 하고, 그다음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대우하고, 또 그런 자들이 그냥 공동체 안에, 우리 무리 안에, 진짜 말고 야고보서 말대로 돈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오면 할렐루야, 마치 무슨 천사나 온 것처럼 말이죠. 마치 그런 자들은 구원 그 이상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고, 어느 누구도 구원이나 죄 문제나 회심이나 회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면들이 빠지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 혹은 구원 자체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나오고 있다. 또 교회 안에는 거짓 회심자들이나 가짜들이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가짜가 어디 있냐고. 사이비 회심자들이 있을 수 없다고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자들을 통해 쓰시는데 모든 교회는 다 구원받았다. 교회 안에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면서 성경이 썼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지금 심각하게 가짜들도 넘쳐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가짜들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업가 행사하면서 개척교회나 작은교회, 지하교회 목사님들 돈 뜯어가는 거, 광고 문구 오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떤 장로라 그러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에 우리 가족이 지금 10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멀리서 이사 와갖고 여기를 어딘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이 교회 인테리어를 내가 싼 가격에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뭐 얼마를 주시면 그래갖고서는 사기치고 다니는 목사 장로 인터넷에 떴다니까요. 가짜 행세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돈놀이 하는 사람들, 장사를 위해서 큰 교회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교회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전혀 불신자라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여기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자, 신자라고 여기면서 접근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자라고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이 자체가 그러니까. 때때로 또한 문제는 뭐냐,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영접기도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신앙. 나 영접기도 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영적 기도가 당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적 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영적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구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영적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만 존재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열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열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영적 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주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다면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 기도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기도는 잘못되면 이게 올무와 또 덫이 될 수 있어요. 영적 기도 한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영적 기도예요. 영적 기도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 기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영적 기도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기도 신앙도 문제야. 성경에 그래서 영적 기도가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실제로 영적 기도, 하나님의 택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어느 것도 없는데 영적 기도,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라는 것만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 요한계시록 3장에 뭐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 너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걸 영적 기도라는, 절대 그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기도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지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도지마다 4가지 컷으로 만들어서 영적 기도를 넣어놨는데 이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 기도를 포함시켜 놓은 모든 전도지는 이제는 걷어들여야 돼요. 영적 기도가 절대로 구원을 보장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부합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얄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영적 기도라는 것만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여부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값싸게 얻어지는 거지만, 값없이 없는 거지만 값싸게 취급될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원인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다음에 문제는 뭐냐? 신학적으로도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들을 혼동하고 오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항상 객관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은 자로 말하고 단정하고 말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4절부터 나오는 그 4가지의 경험된 특별한 신앙적, 기독교적 체험의 여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거예요. 꼭 기독교인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품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나 또한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양한 각도의 은혜의 방편이며, 또한 그들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얼마든지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공급받고 맛보고 또 경험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회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합하지 않고, 마음을 합하지 않고, 믿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타락이 아니라 원래 거짓 회심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선물과 경험과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를 통해 그들이 가짜였음이 증명되고 드러난 것뿐이다. 이것이 저희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견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미니안의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얻은 구원,
그 구원받은 자의 영혼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놓지 않고 계실 것이며 그 구원의 여부는 인간의 행위 여부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생명의 주권은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걸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 구원을 확신하는 모든 자들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영광!